예수 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경 뼈대 세우기 24번째. 지난 주에 저희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를 못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겠는데,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겠는데,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대 고린도인데, 이 중간에 있는 이 길이요, 르카이온 로드라고 하는 길인데, 이 고린도 성읍으로부터 이 이오니아 해까지 가는, 그 부두까지 가는 그러한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에 참 여러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죠. 에라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가운데서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이 돌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이 고린도의 그 아고라, 저작거리를 페이브해 놓는, 그러니까 포장을 해 놓은 그 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돌에 보면은 에라스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라스토라는 사람의 이름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23절은 신약성경 26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근데 그 안에 내용 가운데 보면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의 제무가 바로 에라스도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이 페이브먼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7페이지인데요. 신약성경. 여기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힌 후에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다시 사도 바울이 풀려난 후에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에라스도가 지금 우리가 돌 페이브먼트에서 발견한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이름, 이 에라스도를 고린도에 머물게 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도 보면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있으니라. 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와 로마서에 걸쳐서 세 번이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성에 제물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돈을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이걸 페이브를 했는지, 아니면은 재무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기록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이 이 고린도에서 발견이 됐다는 사실, 더욱더 또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참 진실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이 사진은 고린도 성읍에서 이제 그 제일 산 높은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산 위에 이것이 여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죠. 근데 이 아크로폴리스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밑에 보면은 또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세에 보면은 이처럼 우상을 많이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당히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올라갔던 제물에 관한 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에 보면은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것. 그래서 특별히 아데미 신전과 같은 곳에서는 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여자들, 사제들과 참 음행을 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저쪽 왼편에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이오니아 해 바다고요. 이쪽 오른편 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의 오른편 쪽에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있는 바다가 그쪽에는 에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아가야와 이 그리스의 본토와의 사이에는요, 이렇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러한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오니아와 에게 사이에 지금은 이제 이 해협이 이렇게 터널을 그 땅을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 그럽니까,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 두 바다를 연결해 놓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겠고요. 네,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본 이오니아 해입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드로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니아,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새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이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상당히 여기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제 다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덴까지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그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어디로 쓰게 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회의에 가기 직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그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데요.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지도와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어디로 언제냐면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보면은 그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참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했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합니까? 예수 믿고 있는 가운데 믿은 형제들이 사랑하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참 죽음을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형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겼죠.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면은 그때 이제 주님 참 들림받고 이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 대해서 주고 있죠.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참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때 죽은 자들보다 그렇게 먼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2페이지가 되겠는데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결국 이제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말하면 공중재림, 우리 주님의 공중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휴거,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참 주님과 함께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함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7년 동안 그 이후에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들림받은 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아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동기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번 본 도표지만은 마지막 때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공중재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공중에 맞이하게 될 때는 휴거가 있습니다. 랩처라고 하는 휴거가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땅은 7년 환란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참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요. 이 땅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시기가 있게 되고요. 이 천년 왕국이 있기 조금 직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단을 무적응에 갖춤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때에는 사단의 활동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아마 7년 환란을 거치면서
참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천년 왕국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갈 즈음에 잠시 사단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때 곡과 마곡을 이제 미혹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싸움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가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예수 밖에서 죽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모든 영혼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은 참 그때까지 있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천년왕국과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시록과 다니엘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라든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 또 후천년, 무천년.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은 이 전천년설에 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다시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쓰게 되죠. 결국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오래 참으면서 참 끝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잘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붙들라고 이제 격려하는 의미의 편지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Church of Saint Demetrius라고요. 성 드미트리우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벽화를 보면은 이 성자가 참 많은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당하는 이런 장면이 벽화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물론 몇백 년 후에 이제 지어진 그 교회지만은 그곳이 데살로니가가 많은 핍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자,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데네가 여기 있고요. 고린도는 이 아가야라는 그 지방과 이 본토, 그리스 본토 사이에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왼편 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바다가 이오니아해고, 동편에 있는 바다가 에게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요, 이 고린도가 상당히 참 번잡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게 쪽에 에베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물건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만일 이오니아해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육지를 자금 건너서요 다른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옮기면은 상당히 항해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선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선원들이 들어오는 곳은 참 성적으로 문란하고 상당히 상가가 발달이 돼 있고 무역이 발달이 돼 있고 그랬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 가면은요 여기에 해협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여기다가 뚫어 가지고 이렇게 저쪽 이오니아해가 저쪽 멀리 보이는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에게 쪽인데 이렇게 배가 이제 지금은 직접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마치 물이 저쪽 이오니아해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이거 사진에 보니까 여기가 좀 높고 여기가 낮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바다기 때문에 그저 동일한 수면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년 반 동안의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은 이쪽 에게 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동편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도시로 와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장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 두 사역자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 부부를 데리고 떠나는데 갱그리아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데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삭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풍습에 의하면은 무슨 서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결단이 있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일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머리 깎기 이전에 이미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요. 하나님께 서원이 있을 때에는요.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서원이 있을 때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다 찼을 때 결례의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이제 이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그 어느 전에 어떤 소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다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제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는데 이곳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물론 바울과 아굴라도 그랬겠지만요. 참 다시 와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래 있어 주세요 하고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허락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이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여러분 이 길이 바로 부두로 가는 길입니다. 부두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모래 실트가 있습니다. 이게 모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기가 바로 이 바닷가였습니다. 바다였고 바로 여기가 부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강에서 내려오는 많은 모래들이 여기에 이제 내려와 침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바다는 멀리 나가 있고 지금은 그 바다였던 곳은 이제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아마 여기에서 배를 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길 도로 이쪽 가까운 쪽에 보면은 여기가 극장이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참 사람들을 소동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참 소동을 했던 그래서 극장으로 전부 들어가서 소요를 일으켰던 그 극장이 바로 이 바다 부두 맞은편 쪽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는 것이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으리라 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8장 22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18장 22절에서 끝이 나지만은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전도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18장 23절부터 있게 되는데요.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은 가운데 안디옥에 올라가서 잠시 쉬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준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 3차 전도여행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자신이 2차 전도여행에 다녀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다니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이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에 걸쳐서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떠나서 길리기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더베라든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안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한 2년 몇 개월 동안 사역을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로아를 거쳐서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에도 배 타고 갔지만은 배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분명히 빌립보, 그 다음에 아볼로와 암비볼리를 지나서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곳을 마게도니아 지역을 쭉 거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이때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배를 타고 돌아왔지만은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지 않고 육지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두로아에 가서 이제 또 유두고라는 청년,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 다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아소에서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두로와 이제 돌로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인데 우리 한번 디테일한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도도 역시 3차 전도여행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고요.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고, 네. 성경 그 제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요,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더베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여행 갔던 곳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갈라디아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런 곳을 다녔으리라 믿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여기를 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므로 여기를 갔으리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더베 텔입니다.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은 텔이죠.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 더베에는 참 우리 한국의 초가집과 같이 이러한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진흙으로 이렇게 흙벽돌을 만들어서 짓고 참 고대 시대에 그러한 집 짓는 그 양식이 이렇게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런 집들이 더베에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 테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택해서 제자로 삼고 할례를 시키고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냐라는 이고니온을 가서 제자들을 또 굳게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이 두 군데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비시디안 안디옥이 멀리 보면은요, 이 1세기 때 그 아크에닥 수로가 이렇게 멀리 보이죠.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그런데요,
이 에베소,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 전에 에베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은요, 24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가기 이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금의 아프리카 애굽의 윗부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와서 참 이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참 복음을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와서 거기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참 그 하나님의 도는 열심히 알고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 그 세례만 알고 참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이곳에서도요 말씀을 잘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주의 종 사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상업차, 비즈니스차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이런 유대인이 비즈니스차 에베소에 와 있었고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많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아볼로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하고 이제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아볼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요 참 말씀을 잘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볼로가 와서 막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참 논리적으로 이겼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러는 가운데 사도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고 없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는 장면이요. 19장 몇 절입니까? 19장 2절. 19장 2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19장 2절 말씀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또 혹자들은 봐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 믿어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얘기는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성령은 받았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거듭났다, 죄를 회개했다, 용서함 받았다, 영원한 삶을 얻었다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건이 사도 바울이 이제 참 처음에 와서 에베소에 왔을 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요, 참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방해를 너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서 새 집을 얻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했다.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만 놔도 참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시험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요, 시험적으로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2사람이 그랬는데 어느 사람의 그 귀신이 들렸던 귀신이요, 참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사람에게 뛰어올랐을 때 그 2사람이요 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참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험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의 능력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19절 같은데 보니까 19장 19절에 보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것을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마술할 때, 마술하는 사람들은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책을 가지고 전부 다 와서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불에 태우는 책들의 가치가 약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이 오늘날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요, 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기 전에 에베소의 그 지형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맵을 한번, 사인 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이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지금 여러분 지금 금방 제가 표시한 이 굵은 선이요, 성벽입니다. 이 성벽으로 에베소는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 바다가 있고 여기가 바로 부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떠나기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여기에 많은 무역이 이렇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길, 에이피안 웨이라고 하는 이 길이 쭉 오면은 극장,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켰던 그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지금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이 아고라, 로만 포럼 저작거리이죠. 여기에서 많은 참 그런 그 상행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 위에 보면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우리가 잘 아는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서 참 데메드리오가 우리가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더라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이 아데미 신전을, 은감실이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팔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남겼던 그 아데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엄청나게 컸던 신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면은 지금의 요한과 메리의 마리아의 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들려오는 그 얘기로 보면은, 전해지는 얘기로 보면은 이 교회 밑에, 교회 건물 밑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편 쪽에 지금 이 좀 검은 표시로 제가 이렇게 했던 곳이 지금 언덕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네. 그리고 이걸 피온 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레서스 힐 언덕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된 돌에 보면요, 여러분 이 표시,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무슨 표시입니까? 미노라, 촛대 표시지요. 이 촛대 표시가 고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그 계단에, 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많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것을 다시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금촛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그 닭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그려져 있고 여자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부두에서부터 선원들이 이렇게 올 때 이것을 보고 매춘하는 여인들이 이쪽으로 와라. 이 방향으로 오면은 이제 여자들을 만난다. 그러나 이 발 사이즈보다도 여기에 이제 조각되어 있는 이거보다도 작은 발을 가진 사람은 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로 이런 것을 해 놓았습니다. 에베소도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러한 도시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또 한번 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아데미 신전은 상당히 컸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전인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터만 지금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보시는 이 상이 바로 아데미 신의 신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슴입니다. 이 신의 여인의 가슴, 둘밖에 없는 가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아데미 신의 신전에 가서 빌고 축복받으면 이렇게 많은 참 풍요로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이죠. 풍요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신이다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빌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림이지만은 아데미 신전, 우리 사람의 사이즈와 이 아데미 신전의 사이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이 안에 아까 보셨던 아데미 상이, 큰 아데미 상이 있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썼고, 2차 두 번째 편지는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다가 썼고, 세 번째는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는가? 썼던 동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고린도 전서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인사말 후에 보면은요, 여기에 벌써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절, 1장 11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에 쓰게 된 동기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파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고 이렇게 패가 나눠져서 분당이 있어가지고요, 교회가 시끄럽고 한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참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쟁이 있을 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참 다른 불신자들에게 참 분쟁의 해결을 중재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상에 올렸던 재물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분쟁 때문에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기 이전에,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가 있다가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볼로에게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도 아마 여기 왔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할 거 없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참 사역자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속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파저파 신경 안 쓰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막 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 옆에 보면은 이즈미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즈미아, 이 올림픽의 전신과 같은 곳으로서 이 경기가 여기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참 달리기를 하는 출발 스타팅 라인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스타팅 라인, 오늘날 말하면 이게 총을 쏘는 사람이죠. 스타팅하는 그 총을 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줄이 이 홈을 통해서 쭉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쭉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여기에 나무 짝대기가 있고 그 줄에 의해서 짝대기가 이렇게 옆으로 막혀져 있다. 잡은 줄을 놓으면은 이 막대기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팅 라인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다 출발하는.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라는 곳 근처에는 이 이즈미아라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경기에 대해서 참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걸 보면은요, 이 경기하는 장면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참 하는 그런 말로,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9장 27절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26절이군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이스미아에서 일어나는 큰 경기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경기를 이제 복음 증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경기에, 다름질에, 또 이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장면은 권투를 할 때 복싱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르지 않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 책을 불태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에 가서 보면은요, 이와 같은 아데미 신상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 이렇게 모습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또는 우리들이요, 키체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조각품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요,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전들을 사람들이 호신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축복받는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은감실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무슨 신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장사에, 돈벌이에 아주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내쫓고,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여기서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요를 시킵니다. 사람들을 아주 선동을 해가지고 아주 난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보는 사진이 바로 저작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은편에 보이는 이 가게들 중에 어떤 가게는 아마 데메드리오의 소유였던 가게였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 선동을 해가지고 이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극장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이 지금 발굴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극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요를 일으키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관원이 말리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요, 참 큰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지에 가서 여기에 갔을 때요, 마치 참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극장이 여기 보이죠? 극장.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이제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죠. 드로아에 가서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렸지만은 거기서 디도가 일찍 보냈던 디도가 거기에 오기를 이제 기다렸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 심령이 참 편치 못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네아폴리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를 가기 전에 첫 성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가고, 또 빌립보에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빌립보의 저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동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참 상당히 환난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다리던 디도를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고린도 후서는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제 데살로니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2장 18절에요.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기를 원했던 그곳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베레아도 또 이제 다니게 되고 아마 여기에서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참 다른 곳도 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일루리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일루리곤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동안에 일루리곤을 다녀왔으리라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그때 예루살렘에 상당한 그 가뭄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제 참 거두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기로 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너희들 고린도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연보를 미리 준비했다 나를 주지 내가 갖는 동안에 이제 그때 거기서 급하게 돈을 모아가지고 주지 말아라. 연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내용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연보 때문에 동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거짓 교사라든가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의 참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 연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는 1차 전도여행 마친 후에 갈라디아서요.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다가 분당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또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 어느 지역에서 이 고린도에다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남은 부분 다음 주에 3차 전도여행을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로마 여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시다가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